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또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아우 갈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갈렙을 나의 친동생처럼 생각하게 된 것도 벌써 45년 전의 일이네요. 나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갈렙은 원래 이방 족속 중에 하나인 그니스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그 집안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발된 우리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본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대표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작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먼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먹이라고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지요. 그 벌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에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싸웠고 가나안 땅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마쳤으니 우리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분배하는 일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맞서 싸우기 때문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면 아직도 힘든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고지의 견고한 성읍 기럇 아르바를 세우고는 딱 버티고 있는데 이곳을 점령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아우 갈렙이 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브론을, 그 기럇 아르바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구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고 놀랍게도 그는 아낙 사람들, 그 거인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드디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인데 그가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이제 이 힘든 전쟁,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 갈렙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전쟁을 끝냈습니다. 본문 15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갈렙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봐라, 이 갈렙의 모습을 너희가 봐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85세라는 고령의 나이, 이방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 그리고 그 앞에 그가 넘어서야 되는 높은 헤브론 성, 그리고 그 헤브론 성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이 갈렙에게는 정말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벽을 넘어섭시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우리 넘어섭시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갈렙이 자기 앞에 놓여있던 엄청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히 좇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꽉꽉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조금도 빈틈없이 쫙쫙 반응하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이렇게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말레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레이라는 단어가 모두 3번 쓰이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서는 이 말레이라는 단어를 충성한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레이 충성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빈틈없이 꽉꽉 채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 말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레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모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엄청난 장벽을 그가 넘어설 수 있었는가? 85세의 고령에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레이 했습니다. 자, 이 말레이란 단어는 빈틈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레이라는 단어가 껌딱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정말 갈렙은 하나님께 대하여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빈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를 때 멀찍이 뒤따르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는다는 말이 바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렙의 마음속에 내가 이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족속을 어떻게 물리쳐, 이런 걸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꼼짝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나는 그냥 하나님 껌딱지야. 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뒤따를 거야. 이런 마음을 그가 가졌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내가 이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내가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붙어 있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지. 내가 멀찍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벽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막는 장벽을 넘어서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산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는 있어도 85세의 노인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로 가득 차 있는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는 일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930m나 됩니다. 해발 고도가 930m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성읍들로 보면요 저 북쪽에 있는 헤브론 산이나 저 밑에 있는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그리심산, 갈멜산, 느보산 이런 산들이 있지만 이런 산들보다 이 헤브론의 고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도 상당히 해발 고도가 높은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고령의 갈렙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 그가 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하고 45년 전 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갈렙은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아낙 자손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아낙 자손은 우리의 떡이다,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이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 아낙을 정복할 수 있고 헤브론 성읍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깊은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장벽을 넘어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월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해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막는 장벽을 넘어서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쉬라고, 그냥 누리라고, 권력이나 그냥 이렇게 내 욕심이나 채우면서 권력이나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존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늘 가슴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은 데리고 가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게 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내가 놀라고 그냥 우연히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생존하게 해주셨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기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고령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잖아. 내가 고령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아직 나한테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고민합니다. 그 결과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헤브론을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마음속에 자신이 왜 생존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힘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존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려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가장 잘 쉴 수 있습니다. 천국보다 더 쉬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쉬라고 하셨다면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셔야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 내가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 왕의 칼날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생존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생존케 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뭔가를 생각하며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갈렙은 이렇게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령이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성벽은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을 점령하라는 사명을 주셨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사명에 집중하니까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이 든 갈렙이 주책이다, 85세나 됐으면 젊은 장수들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뒤에 가서 있지,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도 저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거야말로 노욕이야, 노탐이야.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욕심 부리면 얼마나 추해 보인다고, 이렇게 갈렙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자기에게 부귀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일을 젊은 사람들에게 넘기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갈렙이 이 성읍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읍을 가지고 자신이 권세를 부리고 막 노년에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지금 이 성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 헤브론은요,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제피를 뽑아서 도피성 6개를 만드는데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헤브론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고생해서 헤브론 성 기럇 아르바를,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높은 성읍을 차지했지만 실제로 그 성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갈렙의 후손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걸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갈렙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그 기럇 아르바 헤르본 그 성읍과 그리고 그 성읍과에 딸려 있는 좋은 목초지는 다 누구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 제사장들에게 준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그 성읍에 딸려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밭과 그리고 그 성읍이 아니라 성읍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촌락들이 있었는데,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그는 그 자기가 점령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노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탐으로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가져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생존시켜 주셨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내 거를 챙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명감이, 끊임없이 그런 꿈이 내 마음속에 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며 대우받는 대통령직에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재선에도 실패해서 단지 4년만 임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임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헤비다트 운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95세의 고령이고, 껄핏하면 넘어져서 찢어져서 바늘로 꿰매고, 그리고 또 껄핏하면 넘어져서 부러져서 병원에서 골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하고 노쇠한 몸이지만, 그는 여전히 집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주는 안 되지만 2주에 한 번씩 꼭 주일학교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은 오히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가장 미국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숱하게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들리고, 기력도 약해지고, 잘 다치고, 껄핏하면 잊어버리고, 이것도 다 장벽이라고 하면 장벽입니다. 어린 시절 힘든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 그것도 장벽이라면 장벽일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장벽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한 의지,
고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 나의 이 다혈적인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장벽 갈렙처럼 넘어섭시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장벽을 점령하게 하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식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